오늘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왔다라는 장면입니다. 벨사살이 말합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우리는 성경의 옛날 이야기고 남의 일이니까 그냥 쉽게 읽는데요. 상황을 잘 보면 다니엘이 누군지 벨사살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공직을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공직을 수행한 지가 50년인 쪽으로 된다고 봐요. 그럼 벨사살이 몰라요?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는요? 에윌무르닥은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듣도 보다 못했는데 네가 그렇다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다니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앞에 뒤에도 물론 다니엘이 언급하기도 하는데 신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꺼내서 금잔, 은잔으로 술 마시는 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복한 자들을 이렇게 깔아보는 거죠. 물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제 요 말투 자체나 이 상황이 다니엘도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지른 것도 알고 있었고 벨사살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생한 지혜가 있다도다. 그러니까 다른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16절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금사슬을 주고 자수의 옷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근데 말은 우아하지만 쉽게 말하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필요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의 원수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를 섬기라.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곳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왕이거든요. 지금 벨사살이. 어제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건축자, 벨사살은 낭비하는 자.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벨사살의 어릴 때 모습도 다니엘이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 아버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요 장면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던 깊은 강과 같은 그 운하를 다른 데 파가지고 물을 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물을 빼고 있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됐을 때에 바벨론 궁을 쳐요. 그래서 야 하는데 안에서 벨사살이 암살당한 거야. 문을 황해롭어서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딱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다른 그래도 좀 그 바빌론에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 벨사살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벨사살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는 참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위하여 이제 충성이보다는 섬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공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거 그리고 21절 보세요.
넘어가서 21절에 보면 21절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줄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이 내용이, 즉 18절부터 21절 전체가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 전체의 요약이에요. 자, 그걸 느부갓네살이 기록을 남겼다 그랬죠? 자, 왜 기록을 남기냐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나오잖아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맞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날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달달달달 이런 그게 아니고요.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왕에게 계속 그 부분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다 기록을 남겨요. 여러분, 제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행정체계와 기록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일들은 다 기록에 남았고 그것을 이제 다 가르쳤던 거죠. 알려준 겁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 다 알리지 않았을지라도 통치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심지어 그의 성전 그릇,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무식하고 정말 천한 행동을 한 것이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아니면 여러분 타산지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반면교사는요. 반면교사. 나쁜 면을 보고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요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요. 타산지석도 안 되고 역사를 통해 배우지도 못해. 그럼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벨사살이 저지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거 나쁜 놈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벨사살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이다? 아니,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읽었잖아요.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벨사살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또 심지어는 집에 와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성경책 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런 관점으로 벨사살을 보면요. 이게 벨사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게 아니고요. 벨사살의 이 모습이 내 모습하고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알고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벨사살이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걸 느부갓네살의 기록과 사건과 말을 통해서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한 벨사살. 자, 이래 보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무시합니까? 저는 가끔씩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회방죄. 듣기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능력을 받았다, 기도 좀 한다는 목사들이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그러면서 그 들은 음성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말하면 좀 험한 말인데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유를 주시고 예언을 주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님이냐? 자, 성령께서 증거하시면서, 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거기까지만 증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쭉 증거하셔. 딱 설명을 해. 알게 하셔.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뭔데요? 뭐죠?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부활 다음입니다.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자신이 복음이심을 알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전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는 성령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 좀 하는데 내 뜻이 이건데 하나님이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성령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성령 회방죄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나 진짜 이거 뭐.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해.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요, 요즘 뭐 그런 게 아니라 2,3천 년을 이루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런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 가짜고요. 무식한 거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제발 좀 그런 기도 받으러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말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말리면 말린다고 난리고 안 하면 아니라고 또 난리니까 참 목사 입장에서 참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죠.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권세를 세우시는 왕 대신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똑같이 알리는 거예요. 상황이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알리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아니면 자기가 왕된 것처럼 까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기도 좀 한다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상에 세우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왕으로 섬겨야 된다. 자, 이건 또 계속해서 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또 수능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